이 신명기서에서는 신명기는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를 않는 연고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40년 생활을 다 마무리하는 과정에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앞두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주신 내용이 신명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명기서에서는 보면 오늘 여기 1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 앞에 그 1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대로 15절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명기 11장에서도 보면 6절인가요? 보면 내가 네 앞에 5절인가 6절인 신명기 11장 거기에 보면 26절이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복만 우리 앞에 놔줘야지 왜 저주를 갖다 같이 놓냐 그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시려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생명뿐만 아니라 사망도 갖다 놓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앞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종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결국 무엇과 연결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놓으시고는 이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있는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먹지 말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바로 생명과 사망을 아담 앞에 놓은 것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것을 놓으신 것이 마찬가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앞에도 이 생명과 사망의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이것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이냐? 이건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셔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요. 생명을 택할래? 사망을 택할래? 그럼 다 생명 택하죠. 너 살래? 죽을래? 그럼 다 살길 원하죠.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 다 복 받기 원하죠.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다 이걸 원하면서도 그럼 당연히 생명 택하고 당연히 복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였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앞에는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어디로 가면 살고 어디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요. 어떻게 살면 복이고 어떻게 살면 저주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이게 바로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먹는 걸 택했어요. 왜 이걸 택합니까? 왜 이걸 먹습니까?
이 먹는 데는 문제가 뭐냐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유혹을 받아, 유혹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그걸 따라가면 결국 그게 뭘 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한 거고 그게 저주를 선택한 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면서 선택하며 산다고 그랬죠. 우린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날까 조금 더 잘까, 이 선택이에요 여러분. 일어나면서부터 무엇을 먼저 할까? 네? 양치질을 먼저 할래? 세수를 먼저 할래? 샤워를 먼저 할래? 밥을 먼저 먹을래? 모든 게 선택이에요. 모든 게. 밥을 먹어도 뭘 먼저 먹을까? 뭘 메뉴를 먹을까? 선택. 나가서 길을 갈 때 어떤 길을 가지고 갈까? 요즘에 뭐 내비게이션 틀어놓으면 그게 인도하는 대로 다니고 하지만은 어쨌건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어디로 갈까를 선택해요. 무엇을 할까 선택해요. 범사의 모든 것은 선택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늘 모든 걸 선택을 하는데, 모든 것 선택하며 사는데 그 선택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나의 그 선택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내 선택이 생명이냐 복이냐, 아니면 이게 사망이냐 저주냐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선택을 하는데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복이냐 저주냐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판단력,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놓았다는데, 이걸 갖다 놓는 하나님이 막연하게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자, 선악과 하나만 놓고도 이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는 거죠. 먹으면 죽는다? 알려준 거예요. 먹는 걸 택하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사망의 길은 무엇인지, 복은 무엇인지, 화는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앞에 놨어요. 요거 먹으면 살아, 요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요렇게 살면 복 받아, 요렇게 살면 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지한 상태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알게 해주시는 가운데 선택이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요 시작을 하는 가운데서 얼마 안 돼요 가나안을 정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탐하러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탐하러 가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시는 걸 보여주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다시 덮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니 쓴 물을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해주시고, 엘림에서 쉴 수 있는 휴식도 주시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뭐 했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과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다 수장시켜 죽이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가나안을
여러분 그 사람들을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을 그 땅을 하나님이 못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 가르는데 뭐 댐을 막았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한번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구경한 거예요. 그냥 구경. 10개라는 영화 보셨나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백성들 그 영화에 본 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영화는 영상 제작한 거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실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상상을,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 영화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하면서는 뭐 했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네피림이라 아낙 자손이라 덩치도 우리보다 크고 우리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없으니 메뚜기 같아. 저들에 비교하면. 왜? 내가 싸워 보려니까, 내가 하려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을 쳐다보고 내가 싸우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다윗은 달랐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했던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에게만 홍해가 갈라지는 게 보였습니까? 반석에 물을 내는 걸 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보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상황 앞에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음성, 그 언약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바라요. 그러면 무섭지 않아요. 왜 생명이 당연히 좋고 사망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왜 사망의 길을 가요?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요, 여러분, 그 시편 1편 1절,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 그러잖아.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바로 복을 택한 사람인 거예요. 화를 택하지 않고 복을 택한 사람이에요.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느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을 택하는 거라고 시편 1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생명이야, 요렇게 하면 네가 살아, 요거 하면 복 받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이잖아 이게. 그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해? 차지하리라. 이게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야. 길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16절에 보면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16절이. 오늘 보면 16절이. 자, 보시면요. 16절을 보시면요. 자, 복과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놨는데, 곧 내가, 그럼 생명과 복이 무엇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제일 먼저 생명과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건 뭐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앞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처럼
들었죠?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여기에 예수님은 뭐였냐? 생명, 목숨을 다하여를 집어넣었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성품을 다하고 다 나오잖아요. 이 말씀들이.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다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바라시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뭐다? 그게 생명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뒤에 뭐 나오지만 앞에서도 얘기하고 뒤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찬송하니까 찬송가 가사에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런 찬송하자니까 그냥 하는 찬송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자고 말이에요. 생활을 하자. 그게 그 삶이 행위가 결국 생명을 길을 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할 일들 요거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니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행위들, 사랑의 표현들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래?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길로 행하라는 이 길은 무슨 길이냐? 이게 바로 명령에 순종하는 길인데요. 이 길이 앞에 시편 1편 말한 것처럼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다 말한 것처럼 이거는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주와 함께 가는 동행하는 삶. 이게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찬양하죠? 그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골고다 언덕에 가신 그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여러분 무덤으로 가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의 길을 가는 거.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이.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이게 생명의 길이요 이게 복된 길이란 말이에요. 우린 죄인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 왜 걸어갑니까? 말했잖아요. 유혹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의 길을 걷는다는 그의 모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 예수와 동행, 이 동행이면서도 또 하나 뭐냐? 방향. 여러분 삶의 방향을 어디로 잡고 가냐고 말이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은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올바른 선택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그 뒤에 이제 그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은 결국 그 1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말을 안 들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 봐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지 않으면 들어가도 그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주셨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보여주셨고 앞에 말한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도 물들을 냈고 모든 범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삼노라 하면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게, 올바른 선택을 해라.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우리가 간혹 묵상했잖아요.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요단강은 건너갔어요. 건넌 후에 이 땅을 점령해 가야 되는데 아직 점령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그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자,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한번 띄워줘 봐봐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방송 글씨가 좀 작게 나왔는데 한번 보이나 모르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 지금 이제 가나안을 들어왔어요. 점령해 가, 이걸 다 점령해야 돼. 이제 점령해야 돼. 그런데 야, 우리 조상들을 봤지.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 우상 섬겼잖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잖아.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조상처럼 우상 섬길래?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래? 백성들에게요. 마지막 유언적 설교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향한 설교 아닙니까?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해라. 너희들 조상처럼 우상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래? 선택을 해라 하면서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거예요. 나와 내 집이라는 건 내 모든 그 지파 혈통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나는 이걸 택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바르게 택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오늘 철야 예배 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구역에서든 기관에서든 어디서든 또 이웃들에게도요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길 바래요.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안 믿고 지옥 갈래? 너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을래? 아니면 그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화를 당할래? 물어보란 말이지. 물어볼 수 있어야지 뭐. 응? 그러면서 나는 확실하게 말하는데 나는 온전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나는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 난 이걸 택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래서 항상 간혹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이 일들을 계획도 하고 추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선택이잖아요. 선택. 요거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선택의 기준이 항상 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기준을 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은요, 그냥 여러분 시원하게 양보하세요. 그냥 시원하게. 하늘나라와 상관없는 거,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는 것들 있잖아. 사소한 것들 쿨하게 내놓는, 쿨하게 양보하세요. 그냥 알아서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죠. 이게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그리고 20절에도 다시 말하잖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20절에는 의지하라는 말씀을 또 갖다 붙여놨어.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신뢰예요. 신뢰. 잠언 16장에 보면 여호와께,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맡긴다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던진다, 이런 뜻이라 그랬다는. 던진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고 나를 던져버리는, 이게 맡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의 인생을, 내 자녀를, 내 사업을,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의 범사의 모든 것도 주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그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기쁘신 거야. 하나님이 이게 기뻐. 그러니까 그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시편 30편 그러잖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일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세상 믿지 마세요. 그거 믿다가 낭패당하는 일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뭐라? 사람도 세상도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유혹이라 그랬어요. 유혹.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빠지는 거예요.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유혹은 아름다워요. 유혹은 달콤해요. 유혹은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고요, 마음을 빼앗고요, 발걸음을 이끌어요.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면.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이거 갈 수 없지, 여기를 택했는데. 오직 예수인데 난 예수 없이 못 사는데. 여러분, 그 신앙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어디냐. 사람은 마음이 끄는 대로 살아요. 마음이 끄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이 가는 대로. 관계도요, 인간 관계도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가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 삶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는 게 이게 관심이잖아요. 내 마음이 끌리는 관심이잖아요. 어디에 관심이 두느냐고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 잘 한번 판단해야 될 거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이 가는 게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요. 소원. 요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요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데 항상 우리가
뭐 생명이 좋은 거 당연히 알면서도 사망의 길 갈 때 복이 좋은 줄 알면서도 화당하리라는 이런 어리석은 것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고 바라는 게 있고 소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여기 오늘 본문처럼 답을 주셔요. 그 내가 관심 갖고 있고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셔요.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언젠가 우리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은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은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얘기했잖아요.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덕질하지 말라, 계명을 얘기했더니 이거 나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만 재산이 많은 연고로 근심하며 갔다잖아. 그리고는 끝이에요. 영생에 관심은 있어. 그런데 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을 못 걸어가는 이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왜? 재산이 많아서. 영생에 관심은 있는데 요것 때문에 요걸 못 가는 거야. 요것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원해요. 사망보다 생명이 반드시 좋은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좋은 줄 알면서도 지금 여기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욕의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기에 넘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욕의 복된 삶이요 욕의 복된 내 생활 삶이 행위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주받는 일을 갖고 하느냐. 여기 내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게, 내가 내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뭔가 나에게 이익되어짐이, 이거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내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다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속 좁은 사람 얘기를 하거나 근시한 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속이 좁다, 근시한 적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얄팍하다 뭐 이런 표현들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내다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바램과 어떤 그 앞에 주님 앞에 서는 여기에 대한 인식보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환경, 내 앞에 있는 일, 내 앞에 있는 돈, 이것만 보이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의 말씀 한번 잘 또 새기셔서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앞에도 생명과 복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사망과 화가 있어요. 어느 쪽이 좋은지는 다 안다니까. 이건 다 알아. 다 아는데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가는 이 방향 선택,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하자 그 말이에요. 올바른 선택. 선택에는 결과가 따라오는 거단 말이에요. 선택에는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다 지혜롭고 총명해서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생명을 택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저주받고 화를 당하는 길이 아니라 늘 그저 살고 번성하고 복된 자리로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 생명의 길을 오신 거야. 이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